하는 일부 예배 소풍 가지 못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좀 릴렉스 되어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 연합 집회 이명수 목사님 모시고 나눈 그 모든 그 나눔 안에 흐르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소풍하는 날 주님 안에는 소풍 같은 인생이 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주일날 소풍하는 그 날이 올 때마다 어린 시절의 소풍이 생각나고 마음이 매우 설레입니다. 네. 그 설레임 함께 또 이 예배 현장에서 나누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매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인터넷 안에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깊게 우리의 인생이 소풍하는 인생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쉬운 이지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릴렉스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시인 가운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귀천. 누구예요? 귀천, 소풍이라고 하는 이 두 시를 썼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예, 아니 그럼 이야기를 하셔야지. 네, 천상병, 그렇죠? 예, 천상병의 시인입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랬습니다. 예. 그의 시 가운데 소풍이라고 하는 시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산병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그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첫 연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원래 카톨릭 신자인데 81년에
아내가 다녔던 연동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풍이라고 하는 시와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 가지고 왜 이는 인생을 소풍이라고 읊으면서 아름다웠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쭉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는 사람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환멸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성숙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그의 그 삶을 보면 이 박정권 하에서 동백림 사건에 연루가 되어지면서 조작되어진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그는 정기 고문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죽음 직전까지 받아서 그의 정말 그 뇌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정신병에 수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기리는 유고작들을 모아가지고 책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가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못 잊어서 그렇게 소천한 줄 알고, 그야말로 귀천한 줄 알고 그렇게 유고집을 해서 출판까지 하는 그런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볼 때 송충이 보는 것처럼 본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은 세상 살 맛이 있겠습니까? 없죠. 오는 거 보면은 피해가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짓기 시작하고 마음이 릴렉스 되어지고 정말로 그 안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서로서로의 원리, one another principle 안에서 서로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서로 의지하고 이런 그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상은 글로벌 빌리지고 지구촌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네팔의 고통스러운 소식 앞에서 우리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점점 그러한 마음들을 지구촌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가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풍날이 오면 몇 차례 소풍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드라이브 하던 어느 가을 소풍날인데 그날 너무너무 정말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Hey, my son, 아들아, 이
아름다운 이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단다. 뭐죠, 주님?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이야. 사람이 더 아름다워. 근데 그것이 그냥 제 가슴을 펑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풍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마 거기도 락클랜드 파크이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아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작품을, 마스터피스, 아주 출중한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만드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인생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날마다 보게 될 때, 아, 아름답다. She is so beautiful. He is so wonderful and beautiful. 뭐 이렇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It is good.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it is good, good이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it is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사람을 아름답다고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글리하면, 혐오스러우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혐오스럽고 어글리하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인생으로 볼 수 있는 인간 경험을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승화했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그렇게 함축된 언어로 바로 이 소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생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들과 즐기고 인생들과 함께 정말 즐거움을 나누다가 소풍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오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새날이고 오늘이 천년 같은 하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열려져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행복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나누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풍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눈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소풍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다가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 특별히 이 소풍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내다보니까 바라보니까 그렇게 다가옵니다. 소풍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안경을 보고 인생을 볼 때에 그 인생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눈이 열려질 때는, 예전에는 제 왼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사랑 그대여 그렇게 이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령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하고 뭔가 이 정말 지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컬티베이팅 해가지고 문화인이 됐기 때문에, 컬처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육을 쓰고 산 우리는 배웠든 배우지 않든 야만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컬티베이팅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경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컬처럴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화, 그리스도의 회복된 생명 문화, 사랑 문화, 그 문화의 에이전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 참 저 땅 안에서의 그 인생이 참 좋은 행복한 소풍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제 삶을 다스려 주셨던 주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산다면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며 하늘 계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즉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자를 세우는, 그 예배자 안에는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랑의 용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내가 작은 공동체로 만들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 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참 고통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과 싸우는 그 거적더기와 같은 것과 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내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더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오늘날의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숫자 우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후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타임라인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긍정의 선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운전좌석에 있고 나는 조수석에 있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는 자로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이 땅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때로는 자빠지고 환장할 일이 벌어져도 순간에 휘청거림은 있지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그 사건과 사고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도 해 바듬을 두려울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쳐나가야 할 어떤 개인의 삶의 영광이든 사역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광야든 사역의 광야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핀세트로 뽑아가지고 불러서 아브라함을 조상 삼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까? 간단합니다. 3가지 운동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영혼의 호흡의 운동을 하시고, 이것을 호흡 끊어지면 죽은 거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가지 운동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No matter what,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눌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운동만 제대로 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이 보약보다 보약이 있는데 이 보약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거부하고 마치 안 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런 생각의 골짜기가 엉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이에나한테 질질질질 끌려가고 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는 것처럼 머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물기 직전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초죽음이 된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말이죠.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단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 자기 심리요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기쁨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데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마치 마중물과 같이 내 안에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펌프에 넣어가지고 펌핑업하면 그 밑에 있는 아주 지하수에서부터 있는 아주 그런 그 기쁨의 생수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그 기쁨의 영을 펌핑업하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시는, 자연적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기쁨,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뭐 그냥 미치광이 만들 이유가 없죠. 제가 처음 만든 곡인데요. 난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곡은 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맘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께 맡겨라. 내 맘의 의를 빛내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처녀곡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제 인생의 과정을 보시면서 이 곡으로 그때 찍어 두신 것입니다. 20대에 40년이 가까워오는 딱 찍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뭐 여건과 조건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미꽃도 장미꽃처럼 보입니다. 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불통하는 보편적인 주님의 진리와는 달리 의인이 불통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그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소풍 같은 인생이 골짜기 안에서도 열리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의 눈을 바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소풍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풍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년에 몇 번 먹는 아름다운 그 김밥을 먹는 날. 아름답잖아요. 김밥. 국민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칠성사이다가 있는데 그 칠성사이다 보면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 납니다. 칠성사이다 한 병 먹는 날은, 마시는 날은 이거 소풍 가는 날이지 보통 날은 잘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제 혼자 이렇게 나팔 불 수 있는 것은 그날입니다. 칠성사이다. 그리고 맛있는 과자 별사탕이 든 건빵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풍은 어린 마음에 맑은 마음,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무공의 메뚜기가 이리저리 뛰던 그 동산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역전의 승리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골고다, 그 동산, 그 동산은 차라리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그분의 다 이룬 성취 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로 생명과 풍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맹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풍 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